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날이죠. 네, 그런데 마스크를 쓰셔서 좀 그렇습니다. 네, 하루속히 웃는 모습을 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눌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022년 성탄절이 됐습니다. 성탄의 평화와 평강과 기쁨이 성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무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쁜 날을 허락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허락하시고 성탄의 놀라운 소식을 듣고 이 복음에 감격하며 살게 해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자 모여서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온전히 주께 맡기기를 원하여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근데 누가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의 2차 전도행 때부터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본래 세리였습니다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변화받아 사도가 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인물이죠. 마태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3년 이상을 모시고 다닌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예수님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예수님 말씀을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도 마태의 증언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 기록하고 있죠. 우선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서 마태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신 메시아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내용이죠. 족보를 기록하고 나서 그 다음 1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장 16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1장 16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가 났다고요? 예수님이 나셨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오늘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 중에 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얼마나 놀랍게 성취하셨는가를 마태복음 시작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서 다윗의 후손이 되셨는가는 누가복음 2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대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였던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온 나라에 호적을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황제가 되니까 세금도 거두기 위해서 또 징병도 모병을 하기 위해서 호적을 명했겠죠. 그래서 요셉이 본적지인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러 갔는데 약혼한 마리아하고 같이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미가서 5장 2절에 미리 예언되어 있는 대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임이 분명하다는 것이 마태의 증언이고 누가의 공통된 증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태는 두 번째로요, 1장 18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한 메시아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메시아이시라는 주장이에요. 마태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다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을 때인데 요셉이 보니까 동거하기 전에 이미 마리아에게 아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드러내지 않고 약혼을 파혼을 하려고 했는데 누가 꿈에 나타났다고요? 천사가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어떻게 된 것이라고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마태가 지금 증언하는 이 사실, 맨 처음 이야기를 꺼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요셉이죠.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왜 했겠습니까? 아니, 자기와 약혼한 여자가 이유 없이 애를 가졌다.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왜 꺼내겠습니까? 사실이니까 했겠죠. 왜 요셉이 이 말을 한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느냐 하면요, 미국 맨하탄의 리디머 장로교의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갈파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한다면 그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아기의 출생 시기가 결혼 후 10달 만이 아님을 알게 될 텐데, 체면과 명예를 중요시하던 당시로서는 마리아와 요셉 이 두 사람은 수치와 사회적 배척과 거부를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영 2등 시민, 사회적 약자가 될 거라고 갈파를 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사실 요셉은 그 정도가 아니죠.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자기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는데 이유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해서 예수라고 이름을 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사람은 요셉을 미친 사람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고요?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했다고요? 아니, 게다가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해주고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결혼할 여자가 애를 가졌는데 그 애가 이 다음에 하나님처럼 죄를 사해줄 것이다. 이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신성모독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죄. 그래서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에 따라 요셉이 담대하게 이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둘 중에 하나겠죠. 요셉이 정신 이상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셨거나.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 제자 마태가 증언하고 있는 대로 천사가 나타났다는 사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 등등해서 모두가 사실이 아닐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사실을요, 요셉뿐만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이죠. 동정녀 탄생의 사실을 꿈을 꾼 요셉만이 아니라 마리아까지 증언하고 있다는 점이 더욱 놀랍습니다. 요셉은 밤에 꿈속에서 천사를 봤습니다만 누가복음 1장의 기록에 의하면 마리아는 아예 대낮에 직접 천사를 본 것 같습니다. 이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다고요? 누가복음 1장 31절 이하에 보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극히 높으시니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그 다음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이다. 성경은 이처럼 예수님이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요셉도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들었다고 하는데, 마리아도 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했다고요? 나도 예수라고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의 계시를 받았다고 누가 제일 처음 이야기를 꺼냈겠습니까? 마리아가 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요, 구약 성경 말씀에 따라서 증인이 두 사람만 있으면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요셉도 그렇게 증언하고 마리아도 그렇게 증언하니까요. 그럼 믿을 만한 이야기여야지 믿지요. 그런데 성경 기록에 의하면 이처럼 동정녀 탄생을 요셉,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도,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요, 주후 30년경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직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까지도 생존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요. 초대교회 역사에 의하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도 요한에게 당부하신 대로 사도 요한이 평생을 모시고 다니면서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만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정녀로 잉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 교회는 초기부터 거짓말 시비에 휩싸여서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미 초대교회 당시부터 이런 모든 증언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하셨다고 믿고 받아들여진 것이 분명합니다. 인간이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물론 쉽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미국의 저명한 조직신학자인 R.C. 스프롤 교수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직 말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할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하게 하신다는 것은 별로 놀랄 일이 아니다. R.C. 스프롤 교수는요, 이렇게 계속 쓰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조차 말이죠, 창조는 인정하면서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것은 비논리이다. 비논리라는 거예요. 창조를 인정하면서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들이 애당초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 것인가? 그들이 애당초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 것인가? 틀림없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창조의 사실도 믿을 수 있고 동정녀 탄생도 못 믿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이처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천지 창조를 믿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을 믿고 부활하심을 믿고 승천하심을 믿고 다시 오심을 믿는데요, 천국이 있음을 믿는데요, 왜 동정녀 탄생만 못 믿을 것으로 여기겠습니까? 아기 예수님은 이처럼 또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고백하듯이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인류의 구세주이십니다. 2022년 성탄절을 맞이해서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아기 예수가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고 구원의 기쁨과 평강과 평화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마태는요,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에서 동방박사들이 경배드린 메시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 3절에 보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으로 볼 때 당시에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찾은 사건은 예루살렘 성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유명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은 큰 사건이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에는 대제사장이 종신직이라서 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는 로마 제국과 헤롯 왕가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대로 대제사장을 세우다 보니까 한때는 7명까지 됐다는 거예요. 헤롯 왕이 이런 대제사장들을 다 모은 거예요. 이처럼 동방박사들 예루살렘 찾은 사건, 당시 모든 사람이 아는 유명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아기 예수가 이 땅에 나신 것, 한 시골에서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헤롯이 아기 예수 죽이려고 베들레헴 일대에 2살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으니 예수님 탄생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요즘같이 매스컴이 발달해 있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중요한 점은요, 그럼 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에 왜 왔습니까? 2절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2장 2절 보세요. 동방박사들의 말입니다.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하러 왔다고요? 경배하러 왔노라. 11절 말씀도 보세요.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동방박사들이요,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뭐 했다고요? 경배했어요. 그리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동방박사들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리러 왔군요.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리러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물론 상천하지에 우리 경배할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분이십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삼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2년 성탄절을 맞이했어요. 이제는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으심으로 주께 경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마태복음 1차적으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책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쓴 책이라고요?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 때부터 전 생애에 걸쳐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임을 일일이 구약 성경 구절들을 제시를 하면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에 의하면 예수님이처럼 구약 성경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자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여기 보세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하실까요?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 다윗의 후손이신 메시아, 성령으로 잉태하신 메시아, 동방박사들이 경배한 메시아,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 우선 마태는 오늘 본문 1장 22절 이하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의 예언의 성취임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만 봐도요, 마태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수많은 구약 성경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에만 봐도요, 이사야서 이 7장 14절 이외에도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의 성취, 호세아서 11장 1절의 예언의 성취, 예레미야서 31장 15절 등등 해서 여러 구약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된 구약 성경 구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365가지나 예언이 성취됐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면요,
정말 구약 성경 이 구절들은 메시아가 이처럼 오실 것을 예언하신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한마디로 오늘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신 자기 아들을, 우리 예수님을 말이죠, 이와 같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열방에 우리가 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